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성경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너희 믿음이 있다, 나 믿음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 믿음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 믿음 있어요 말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너 믿음 있어요? 믿음 있어요? 그러면 믿음 있어요. 근데 너 믿음 있는지 증명해봐, 너 말해봐, 뭐 보여줘봐. 그러면은 뭔가 막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요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을 좀 기차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기차. 믿음이 기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깔아놓은 그 기찻길, 그 기찻길 위로 달려가는 그 기차. 그러니까 이 주어진 이 기찻길, 믿음의 이 기찻길을 달리는 기차와 같은 것, 이것이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기차가 아무리 최신식이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차라고 할지라도 기찻길이 아니라면 달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기차가 기차 바퀴가 있는데 일반 도로에서 못 달려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기찻길을 달리다가 만약에 난 기찻길이 마음에 안 들어, 난 바깥으로 갈 거야, 그렇게 되면은 탈선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기찻길 위를 달려야 하는 것처럼 믿음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기찻길이 있는데 그 믿음의 기찻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위에 달려가는 삶,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인다,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대로 이렇게 산다고 할 때 그 근거가 없이 나의 생각대로, 내 원하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 그렇게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매일 30번씩 나는 성공한다, 나는 100억을 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그 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쇼츠를 보면은 실제로 산을 이산 갔다 저산 갔다 가갖고 나는 100억을 번다, 하하하 이런 거 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 나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좋은 생각,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복종하며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참 믿음이 되는 것이요, 내 경험, 내 느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 없고 말씀 따로 믿음 따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믿음, 내 원함, 내 긍정적인 힘을 의지하면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특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 가르치신 말씀, 그 모든 행동들이 우리 믿음이 가야 할 길이요, 믿음이 순종해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우리 믿음의 길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 믿음이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전에 전도사가 됐을 때 가장 좀 싫었던 게 이 새벽 예배였어요. 도대체 누가 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리고 이게 하여튼 원망스러웠어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배진희 선교사랑 또 그 새벽 예배를 한창 같이 했던 그게 생각나서
뭐 이따가 광고 때 얘기했고, 이거는 차마 지금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우리 그때는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막 4시 반까지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차피 교회 가면 좋을 건데 잠이라도 푹 자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 만드셨다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하나의 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새벽 기도를 해?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왜 해야 하나?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하나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레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 우리의 약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 죄악을 예수님께서 당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모든 그 지옥 가는 형벌에서 벗어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그냥 구원받았어, 나는 됐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라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새벽 기도 안 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은 아니지만, 새벽 기도를 하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바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편으로 그런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저녁형 인간인데, 아침형 인간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난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야간에 일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려운데 단 2시간 3시간 자고 어떻게 일어나야 하나? 그럴 줄 알고 이 새벽 기도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그 동트기 전, 그것을 새벽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한 사람이 그날 시작하는 첫 시간, 그러니까 눈을 처음 떴을 그 시간을 나의 새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너무 늦게까지 일을 했어.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 9시야. 그래서 그 첫 눈을 뜬 그 시간이 나에게 새벽이요, 첫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린 대로, 나에게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나의 첫 시작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다고 한다면 나의 하루가 얼마나 멋진 하루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런데 그 아침에 첫 시작을, 나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내 날이 얼마나 밝은 날이 올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당장에 새벽 예배를 했는데, 당장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뭐가 변화될 거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인생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또 모를까봐, 우리가 이 눈을 떠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까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이게 아니라, 벌써 아침이야? 몇 시야? 이게 아니라, 그렇죠? 공감되지 않아요? 아침에 또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 그래서 연휴가 또 막 이렇게 한참 길고 나서 하면은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왜 나를 불러?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기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바로 귀를 기울이시고, 뭘 원하느냐, 뭘 구하려고 하느냐, 필요한 게 뭐냐, 이럴 때 멋지게 구하는 겁니다.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 주기도문 앞부분을 딱 하면, 이 녀석 보통이 아니네.
진짜 오케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그러면 이제 제 거를 구하겠습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오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나도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 가운데 살고, 그리고 나를 속이려는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로부터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루,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축복된 그 삶을 그 축복으로 채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라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바쁘다고 해도 눈을 떠서 처음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 시작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3년의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그 내일 위를 우리도 걷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새벽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같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는 거. 그러나 일찍 일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세요. 그 침대가 됐거나 그 자기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시작해보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만들어감으로써 하루를 시작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 보여줘라. 너 믿음이 있는지 증명해봐라. 나의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말로도 시인하고 고백하지만 결국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들은 말씀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써, 새벽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너 구원을 받을 거야,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에 그냥 써 있어, 글자로만 남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지만 실제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믿음은 역사가 있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믿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나의 아침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잘된 사람은 잘된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잘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 각자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것을 알았고 그 새벽을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꼭 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가 영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육체는 어떻게든지 끌고 갈 수 있고, 내가 뭔가 멈출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는데, 내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지만 내 마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무너지고 생각에서 무너지면은 그냥 내 환경이 함께 무너져요.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마음이나 나를 누르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들면은 내 모든 환경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나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이 생각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로서 그걸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넘어뜨리고 그 뭔가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생명과 평안으로 바꿔주고, 나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귀신은 실제로 있어요.
그냥 전설의 고향처럼 막 흰소복 입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놀래키는 정도가 아니라, 더러운 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건들지도 않아요. 얘네도 정말 싱싱한 거를 좋아해요. 정말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속이려고 합니다. 망가뜨리려고 해요. 끊임없이 그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안 보이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알 게 뭐야. 그런데 우는 사라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하루를 어떻게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삶은 왜 이래?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들의 활동을 우리 삶에 쫓아내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왜 더러운 영을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께 말하자. 기도 외에 이런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무엇이냐?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 악한 영을 함께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영에게서 나를 지켜달라. 오늘 하루도 나를 속이는 더러운 영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는 것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마음,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려는 이 더러운 영, 속이는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승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헤매고 있는 나의 마음, 좌절되고 무너진 내 마음을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유혹하는 이 영을 내게로부터 완전히 물리쳐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축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어주시고 나를 속이고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내게서 쫓아내실 수 있도록, 나에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고백하라는 것,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사정.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하소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예전에 광고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규장, 이제 그 고속도로 오면은 고려은단에서 만든 뭐 Jesus loves me, 그것도 아직 있죠. 그리고 또 규장에서 한 왜 근심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도로 하면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내 삶, 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눈 뜨는 순간 한번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다라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게 그냥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진짜 카이로스의 삶, 크로노스를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하심,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것, 내 앞의 미래, 우리는 지금 당장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삶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내 뜻은 저기에 있어서 반대로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 새벽 미명에 이 새벽에 하나님과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가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새벽 기도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아침에 눈을 떠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기도로 깨웁시다. 나의 첫 시작을 한번 기도로 깨워봅시다. 그냥 주기도문 한 20초면 돼요. 20초 괜찮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20초는 그냥 20초지만 한번 그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하루 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는 거,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이미 예수 이름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기대하면 나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지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이 알았다, 많이 깨달았다, 성경 통독 100번 했다, 내가 성경 암송 모든 구절을 안다,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책일 뿐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일 뿐입니다. 나의 위로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한 말씀을 읽더라도 오늘 주신 새벽 예배에 관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체험하면 그것이 실제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셔야 체험합니다. 정말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갈대와 같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 바람 불으면 이쪽, 저쪽 바르면 저쪽. 마음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면도 크리스찬의 어떤 능력도 없어. 그냥 겉만, 속은 망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변화를 체험하는 것,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새벽을 한번 깨워봅시다. 결정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자, 옆에 사람한테 결단하세요. 나는 새벽을 깨울 거다. 안 깨우면 나를 꿀밤 때려라. 정말 삶이 깨어나는 거, 정말 새벽을 깨우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새벽을 깨우면 내 삶이 깨어납니다. 내 삶이 깨어나고 환경이 깨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법, 다른 거에서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 어떤 축복을 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데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새벽을 깨워라. 기도해라. 나에게 들리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 내 아침을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시작할 때, 예수 내 구주 고백으로 시작할 때 내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새벽을 깨우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